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런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들과 로블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내용이 27절에서 29절 내용이죠. 오늘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른 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서 그곳까지 가게 된 거죠. 마하나임에 이른 다윗의 처지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왕권은 아들에게 빼앗겼고 아들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에 쫓겨 마하나임까지 왔으니 다윗의 형편이 정말 처량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다윗의 처지는 기막힐 뿐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다름 아닌 라파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28절과 29절에 보니 가지고 온 물품의 종류도 다양해서 시장하고 피곤해 지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그리고 양과 치즈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왕권은 빼앗기고 폐장병이 되어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물품이 공급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를 대패시키고 그 왕권을 되찾을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도움을 얻은 것이죠. 지금 다윗의 처지는 소망이 없었어요. 내일이 없는 절망에 대어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토록 엄청난 물자를 공급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지금은 다윗의 처지가 불쌍하고 측은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다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다윗의 처지가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저 돕는 정도라면 약간의 빵이나 물은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필요한 모든 물자가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함이죠. 누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 기막힌 처지에 놓인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함이죠.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모압을 떠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속에 간직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여인이 되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영원히 빛나는 이름의 여인, 잊히지 않는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게 되죠. 두 번째, 필요할 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야말로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슬프고 외로울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긴 사실이 그렇고
왕자에서 쫓겨나 자신이 친히 지휘하던 군대의 추격을 받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때만큼 도움이 절실했던 때는 아마 그의 생애에 전무후무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들 세 사람이 다윗에게 와 그토록 많은 물품을 공급하죠. 실로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마하나임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잡은 그 사랑의 기회가 그들의 생애에 그토록 빛나는 순간이 되었어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생애에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잡으면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얻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안타까운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때를 얻은 사람은 만사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던 강도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기막힌 기회를 잡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몇 가지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타까운 그런 시기. 첫째는 배움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죠. 배울 때 배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서 가난하게 될 뿐더러 전도서 11장 1절에 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사랑의 기회가 있습니다. 베푸는 기회가 있죠. 배움의 기회가 있고 또한 베푸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되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돼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과 봉사의 기회가 있어요. 언제나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성가 또한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셨대요. 곧 숨을 거둘 사람에게 목사님은 묻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나 구원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겨우 대답합니다. 살다 보니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숨을 거두어 버렸어요. 목사님은 그 방에서 나오면서 애통한 표정으로 한마디 합니다. 무려 4,000번이나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간이 없고 바빴다고 하니 말이 되나. 죽은 사람이 80세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주일이 52번, 그래서 모두 합치면 4,000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한 목사님의 말이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말은 뭐뭐 할 걸이라는 말이라고 하죠. 사랑의 기회, 헌신과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본능은 가지고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돈을 그만 벌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죠. 마하나임의 갈대기 와서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람들은 그 지방의 부자들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부자들이 더 인색할 때가 많은데 그들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의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베다니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려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일은 예수께서 가장 흐뭇해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 그 가까운 것을 허비하냐고 분노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니 그냥 놔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주를 위해 또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념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죠.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한 줌 남은 가루로 떡을 구워드리고 수천만, 수만 배 축복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넴에 사는 한 귀부인은 의자와 침상과 촛대를 드리고 아들을 축복을 받은 은총을 받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이죠. 8절이야. 오늘 본문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신들의 소유를 이렇게 기꺼이 드렸어요. 하나님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기록하시면서 저들의 가문과 고향까지를 기록하여 저들을 높이라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 나와 자신들의 소유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들 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건 무엇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드리는 것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 드림에 있어서 즐겁고 기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주께 드림에 있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으면 참된 믿음이 있는 증거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뽑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다급한 황급한 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세 사람이 가져온 침상과 대야 그리고 먹은 여러 가지 밀과 뿌리 때문에 콩과 팥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평강한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뜻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와 희생을 얼마나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